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앞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 아고라 광장이죠. 주로 이제 빌립보 아고라 광장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있으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럽이라 그랬죠. 유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전역에는 주로 회당들이 많지만 이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상업 광장이에요. 그 철학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러나 상업이 발전해 있는 이 광장에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계속 몇 날을 쫓아다니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이제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여러분 정말 성령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예배하면 참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역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 바울이 이제 그 귀신,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할렐루야 떠났다고 돼 있어요. 떠났다. 갔다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 있었는데 이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여종의 직업은? 할렐루야.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치는 것과 귀신이 연관성이 있었던 거죠. 이 점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점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주팔자라는 건 뭐 그냥 연월일시를 따지는 거예요. 연월일시 이 팔자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 제 팔자가 좋아 보이시나요? 개팔자는 상팔자네. 상팔자. 이게 상팔자, 이게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랑은 좀 다르죠.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막연히 점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점을 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오늘 성경 이걸 말하는 거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정보라고 하는 거, 정보가 주로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정보는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뉴스가 나눠지고 있어요. 이게 뭐를 통해서 나눠져요? 이게 언어를 통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머리를 맞대면 정보가 나눠지나요? 손을 맞잡으면 어떤 정보가 나눠지나요? 어떤 정보, 이 뉴스라는 것은
서로 말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뉴스가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니까 광야에 누가 왔다고요? 마귀가 오잖아요. 광야에 마귀가 와서 뭘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뛰어내려 봐라.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인하는 거잖아. 여러분 마귀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단강에서 소리가 났어요. 요단강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마귀가 어떻게 알고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성전에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뭘 확인하고 있다고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정보가 영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우리 사람들끼리도 정보가 나눠지지만 이런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것에도 뭐가 나눠지고 있다고요? 정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패배하고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지기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아나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는 거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제가 아까 성경 마가복음 아까 한 장 보내줘.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자, 귀신이 뭐를 해요? 자기를? 이게 어떻게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를 해요? 대화를,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귀신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심지어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이방 지역이에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에 갔는데 군대 귀신 집혔던 자도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소문이 뉴스가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뉴스가 퍼져가지 않았지만 마귀와 귀신들 사이에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점을 쳐. 귀신이 점을 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귀신이 점을 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점 치면 맞춰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걸 맞춰.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또 점치러 또 많이 가요. 이게요, 이렇게 점치는 사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종교, 불교라든지 대승진리회라든지 여러 종교에서도 이상하게 점을 쳐. 그럼 불교 점 쳐요, 안 쳐요? 점 쳐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 그렇죠? 스님들이 와가지고 뭐가 있다고 여기는 영적인 작용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옛날에 누구더라? 김종필 씨 옛날에 구테타 하실 때 그 밥집에 갔는데 유명한 점술가가 거기 있었대, 밥집에. 그러더니 이렇게 김종필 씨 보면서 그거 혁명하려고 준비 중이구만. 깜짝 놀랐대. 들통난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귀신과
귀신은 어떻게 돼요?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겠잖아, 그렇죠? 그러면 점치는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얘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 영문도 모르는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잖아, 그렇죠? 영문도 모르는 이 사람의 과거를 너무 잘 맞히더라. 누가 알려줘가지고? 점치는 귀신이 얘가 귀신같이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귀신이 아는 게 아니고 요 전보로 온 이 사람의 귀신, 전보로 온 이 사람의 귀신이 있겠잖아, 그렇죠? 이 귀신이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고요? 여기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게. 그러면 여기는 누구에게? 여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 말해 주더라.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 바울이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떠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정이 어떻게 돼?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무슨 정치인들도 점치는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고 기업인들도 여러분 기업인들도 무슨 회장 고문이나 또 무슨 그 비서실에 무슨 직함 뭐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직함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포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보고 있죠. 영적인 작용이 있다. 영적인 작용이 있다. 그들도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알려주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있어요. 있는데 근데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 제가 그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제 청년 때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 왔어.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의 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할아버지는 법사, 할머니도 무당. 근데 이 자매님은 너무 이런 어떤 신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당을 하라고 어떤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무당을 하라고 너무 괴로운데 젊은 자매가 무당이 되기 싫은 거예요. 무당이 되기 싫으니까 어디를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냐면 교회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교회를 가니까 더 괴롭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빛과 생명이 모든 어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어느 날인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줬을 때 머리에 손 얹고 으악!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작용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도 다리 밑에서 누가 점치고 있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 그분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점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새신자 때니까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잘 몰라가지고 어디 나도 한번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앉았더니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어유 저리 가라고 아유 무섭다고 저리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타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작용이나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몸을 흔들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뜨거움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람 같은 역사,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바람 같은 역사, 불꽃 같은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 때 아무에게나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부르기 전에 장로님 먼저 불러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봐도 장로님들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목사님 부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데 이런 일들에 이제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늘 기도하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 하면 점치는 여종,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이 주인들이 뭐가 끊어졌냐 하면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익이 없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기의 재산이 없어졌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어진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거를 이 사람들이 전하고 막 소란케 하고 무슨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더라.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심하게 매를 맞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에요. 매를 때리려고 할 때, 스톱!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만 밝히면 매를 때릴 수가 없어.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매를 못 때리는데 바울이 그거를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리고 그냥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에요. 맞을 필요가 없는데 왜 안 알리고 있을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매 맞고 나중에 석방될 땐 얘기해요. 석방될 때는 야, 로마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때려놓고 그냥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때린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접해주는 이야기가 뒤에 다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매를 왜 맞는다고요? 주님이 매를 맞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가운데 전도팀이 이렇게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 교회가 있고 이제 담장이 있는데 추운 날인데 주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전도팀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들어가지 마라. 교회 바깥에서 야영을 해라. 바깥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이 추운 바깥에서 밤새 전도팀이 한잠도 잘 못 자고 덜덜덜덜 떨면서 피곤한 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이미 준비했는데 왜 이 야외에 전도팀을 그렇게 떨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새벽 5시쯤 됐는데 한 사람이 철철 걸어가지고 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기에도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이게 그 지역의 그 제사장이래, 제사장. 머리 안 깎으니까 이렇게 길어가지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다.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라고 했대.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라고 했대. 그래서 교회 앞에 누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대요. 교회 앞에 누가 있으니.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랑 자기랑은 아주 철천지 원수래요. 원수였어 가지고 만일 이분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자기는 안 갔을 거래. 안 갔을 건데 교회 바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전도팀한테 주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후에 수만 명, 그 책에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인근 지역을 전부 다 이 사람이 혼자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밤새 추위에 떨고 고난을 누가 받으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감으로써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매를 맞고 제가 깊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의 바울과 실라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바울의 그 중심에 서려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폭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